힌두교에 여러분 타파스라는 고행이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 자기 몸을. 그 괴롭히는 모양이 어떤지 아세요? 일단 며칠 금식합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불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 바비큐 할 때 석탄 있잖아요. 시뻘건 석탄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죠? 또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으깹니다. 자기 몸을 망가뜨려서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또 한쪽 다리를 들고 진짜 몇 날 몇 달을 서 있는 분도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또 어떤 분은 재, 가시 혹은 소똥 위에 몇 날 며칠을 누워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바늘로 자기 몸을 계속 콕콕 찌르는 거예요.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 찌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일부러 구걸해서 사는 고행자가 500만 명도 넘는데요. 그리고 진짜 피날레는 뭐냐면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스스로 이 불의 고통 가운데 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힌두교에서 타파스의 고행을 할까요? 뭘 위해서? 자기들의 신들을, 거긴 신들이에요.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몸을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많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 라는 생각들이 은근히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내가 뭔가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진리를 알고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돼야 안 돼요. 자, 내가 하나님 오늘 특별히 500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침 내가 500이 부족했는데 네가 딱 채워주는구나. 땡큐. 이러세요? 하나님 500불이 부족하세요? 여러분, 온 땅, 온 우주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건물을 하나 더 지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께 보태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진리를 자꾸 행위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와 자유의 종교를, 이 말씀을 뭘로 만들어요? 자꾸만 얽매이는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마음 지금 알아요? 제 마음 알겠어요? 뭔지? 느껴는 저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부부 사이도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응?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알아야지 이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캐나다에서는,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비전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캐나다 사람들은 비전 그러면 안경원,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비전 그러면 안경인 거, 소프트렌즈. 근데 한국에서는 비전 그러면 젊은이들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다른 저건데,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99년도에 한국에서 개척을 했을 때 성도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비전과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뭔지 아세요? 7,000명 하나님 목표를 둡니다. 700명의 선교사를 보내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위대한 꿈이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위대하고 엄청난 비전은 내 비전이었어요. 뭐를 위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한 나의 원대한 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디퍼런스에서 우리가 잘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 이름 붙이면 내 꿈도 위대하고 원대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 꿈과 내 야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아, 내 꿈을 키워야겠구나, 내 야망을 더 넓혀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제 해야지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유대인들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뭐가 보여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허접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이 그 사업에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있나요 지금 다들? 예.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를 통하여 보내줬어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결한 여인을 취하여 정결한 자식들을 낳아야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어디 밤에 어느 남자랑 갑자기 임신해서 오는 거예요. 애가 생긴 게 나랑 달라. 계속 다른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 딸,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버리지 말고 그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한 백성을 향한 마음을 보이시는데요, 곧 망하게 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보면서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심지어 예레미야의 이 양뺨에 눈물의 골이 생겼다고 하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계속 울었대요. 예레미야의 눈물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하여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이토록 타락해서 그 영혼이 죽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구약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멀리 떠났어요. 호세아 11장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있는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을 계속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니까, 비전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바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이 너무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give them up, 포기하고 말죠. 그래, 너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내가 마음을 보였는데도 아니다 라고 할 텐데, 여러분 다음 구절 11장 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심지어 그들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안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안으세요. 왜? 하나님은 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의 비전이 있어요. 내 눈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내 육이 내 이 땅을 살면서 이만큼 성취하리라.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 목표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내 이 사업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리라. 뭐 사업을 2개, 3개 하리라. 굉장히 좋은 비전이죠. 우리 가정만큼은 진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겠다. 너무 좋은 비전이죠. 너무 좋은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늘 외로워요. 다 가졌는데 다 없는 사람 같아. 너무 신기하죠.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공허해. 누군가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것,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비전과 꿈들이 얼마나 작고 협소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 비디오 이렇게 조그마한 클립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은 안 보이고 손만 보여. 손만 보이는데 어디 가면 세컨핸드 스토어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릇을 집으면서 이 그릇이 이불 하면서 이베이랑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불이 아니라 200불짜리인 거야. 저는 후져 보이는 그릇인데 그걸 딱 집더니 딱 넣는 거예요. 또 청바지를 하나 딱 집는데 진짜 찢어진 청바지예요. 근데 이 청바지가 몇백 불짜리 명품인 거야. 그런 걸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액세서리 하나 고르는데 진짜 내가 볼 땐 이 허접한 거, 근데 뭐 이렇게 그 뒤에 뭐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뭐 S로 시작, 시바 뭐 이렇게 무슨 새끼인가 뭐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하여튼 명품이야. 그거를 딱 집더니 이게 이베이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이게 몇백 불짜리라는 거야. 야, 이게 저도 갑자기 그거 보면서 트리프트 스토어를 한번 헌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만 골라내는 거야. 보물섬처럼. 제가 그 사람처럼 그런 눈이 있을까요?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 제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보는 눈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눈의 야망과 하나님의 눈의 비전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요 어떤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돼요. 7개 교회 중에 라우디게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요 부자였었어요. 잘 살았었어요. 옷도 좋아 잘 입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차라리 처음부터 벌거벗고 가난했으면 통장에 돈이 없었으면 그래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야겠다 라고 할 텐데 다 가진 줄 알았어. 내가 이 땅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없는 게 없는 풍성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가 어떻게 보였어요? 공고하고요, 가련하고요, 가난하고요, 눈은 멀어버렸고요,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뻘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을 때 이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추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위해 살았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만 해요. 지금 우리의 눈을 고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정작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게 만들기.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이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덩어리가 공짜인데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보통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다음에요. 흰옷은 보통 요한계시록에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옷. 예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발라 보여지는 이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라야지 드디어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신약에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비전인데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 구약에서는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로고스를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때 이걸 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로고스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옛날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젠 그 말씀을 요한일서에 보니까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고스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베깅하고 있어도요, 다 지나가. 보는 눈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있었어? 인비저블이에요, 사람이. 어떤 거 보니까 어떤 뭐 잠깐 조그만한 무슨 드라마에 어떤 뉴욕에 중국 할머니인가 한 80세 이렇게 조그만한 할머니가 있는데 백인들 눈에는 그 할머니가 인비저블이에요. 보이지 않아. 그냥 지나가. 아무런 나랑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가 보여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동령하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원주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중국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을 따라가는데 이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비전을 봅니까?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 우리를 통하여. 근데 이 일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요, 되게 쉬워 보여요. 쉬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순종하기 되기까지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클리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나임으로 갈까요? 덩칸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 모잠비아나 뭐 그런 데 갈까요?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믿음을 반드시 동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함께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의 눈 외에는, 믿음의 삶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요? 일단 떠나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라고요? 아니, 네 집을 떠나라니까. 계속 얘기가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은 절대 못해 하나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저보러 뭘 하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네, 떠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길이 방향이 두 갈래인데 오른쪽으로 가라. 어디서 정착할까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의 목적 말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살도록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인도함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고요. 뭐 갑자기 뭐 누가 이렇게 원주민 선교 간다, 뭐 아프리카 선교 간다, 이해가 안 돼요. 너 잘하던 거 왜 그만두고 왜 가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서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또 그냥 가는 거야. 매 순간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비전을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아이를 안는 것처럼, 아빠가 자기 아이를 안는 것처럼 계속 왔어요. 아이가 돌아보니까 멍한 1km까지 걸어왔는데도 내가 한 게 없어요. 안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요, 이 비전의 삶은요, 눈에 보일 때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쉬운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비전을 붙잡지 못하면요, 계속 나는 이 땅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아, 저는 하나님 비전 갖기에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벌써 나이가 이만큼 돼서요, 이제 하나님 비전은요, 이제 은퇴 준비해야죠. 여러분, 모세는요, 나이 몇 세에 하나님 위대한 일을 시작했어요? 나이 몇 살에? 80이에요. 120살까지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나이 80에. 아브라함은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75살에 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야. 떠나라. 네, 떠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80살 전 79살과 80살의 차이는 뭘까요? 한 살 더 먹은 거예요? 한 살 어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74세와 75세의 한 살 차이는 도대체 1년의 차이는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우리는 나이를 많이 보잖아요. 내가 작년만 5년만 젊었어도 라고 하는데 그건 피지컬 나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이 가운데 그 79세와 80세의 차이, 74세와 75세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내 눈으로 내 목적과 내 고를 향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뭐를 위해서?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시고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지 않는다면 비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얘기는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비전대로 계속 살아요. 뭔가 나중에 큰 걸 이뤘는데도 허탈하다 그럴 거라니까요. 아니면 아예 비전을 잃어버리고요,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으면요, 이 땅의 비전을 잃든지 목표를 잃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잃든지 다 똑같아요. 무기력해져요. 원주민들 가운데 소망과 꿈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무기력해져요. 이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무기력해져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멸망할 백성들이 많다. 내가 그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뭐 했다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잠만 쿨쿨 잤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비전을 무시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기력해져서 배 밑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니 무능력하게 된단 말이에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잠자면서. 예? 여러분 주변 사람 보세요. 잠만 자는 사람 있으면요, 아프든지 아니면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술에 취해서 잔뜩 먹고 해롱해롱 무기력하게 잠이나 자고 싶은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늘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 대신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데 계속 나는 다른 걸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나의 믿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말씀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눈과 귀로 마음으로 생각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금덩어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계속하여 보려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로 계속 들으려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계속하여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받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비전이 회복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다면 가슴이 뜁니다. 갑자기 무기력하다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열정이 돼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 있으면요, 이 열정이 생겨요. 저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좀 많이 열정이 사라진 상태인데 우리의 눈으로 그러면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다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것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충분히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눈을 주실 거고 그렇다면 이 땅에 진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정말 주의 마음이 주실 거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비전대로 살게 없어서 사람의 눈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대로 걸어가게 없어서. 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야망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실천되게 하셔서 결국 매 순간 조그맣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코비드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목표를 잃어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가장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이를 아는 같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루신 비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참으로 이 믿음의 반열 가운데 쓰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벅찬 간격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이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퍼즐이 맞춰지듯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을 가지며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